할 수가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냈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을 인도하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물리치고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리고 창조한 모든 것들 이름을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또 한 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그분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 가장 사랑스럽고 친근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 그리고 그분은 내 아버지가 되신다. 얼마나 아름다운 조화입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두 가지 조화 가운데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와 상관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허무할까요? 우리의 어떤 고민과 아픔과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야 할 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어떻게 우리의 모든 기도를 그분이 들어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반대로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그분이 만약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라면, 그분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허무할까? 반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 그러나 그 아버지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고 싶어도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이라면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여기에 흥분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흥분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고 올라왔는데 또 이렇게 흥분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흥분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하늘과 땅의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떤 기도를 합니까? 15절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교회나 가정이나 개인적으로 당장 내 앞에 놓여 있는, 눈앞에 나타나 있는, 만나고 부딪히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특별히 예배소 교회가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데, 예배소 교회 그 당시에 성도들이 얼마나 가난하고 궁핍함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예배소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분쟁 때문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시험 때문에 문제들이 얼마나 많았었는데, 그리고 그 당시에 외적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았었는데,
바울 자신이 지금 감옥 안에 갇혀져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사도 바울이 기도해야 할 기도가 눈앞에 보이는 기도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기도 제목들을 한 가지 더 이야기하자.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세요.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눈앞에 놓여있는, 눈앞에 부딪히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현상들, 기도 제목들, 그 수백 수천 가지 기도 제목들을 극복하고 헤쳐나가고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기 때문에 속 사람이 강해야 돼. 속 사람이 강해야 돼. 이 속 사람이 강할 때 어떤 것도 극복하고 헤쳐나가고 이길 수가 있어. 바울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모든 기도의 제목을 제쳐놓고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속 사람이 강해야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아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떤 어려움과 난관, 문제, 시험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는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보배이신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약한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천한 깨어지기 잘하는 유약한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진정한 나됨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보배이신 하나님에게, 주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내가 얼마나 강하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앞에 놓이는 문제가 얼마나 크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은 이제 우리는 끝났다. 이제 우리는 할 수가 없다.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이제 그리로 들어가면 다 죽는다. 라고 절망하고 있을 때, 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다는 것. 우리는 약한 것은 사실이라는 것. 그들이 강하고 우리는 약한 것은 사실이라는 것. 그러나 약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 그분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가,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속사람이 강한 자입니다. 속사람이 능력 있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그리고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들이 15, 16세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습니다. 15, 16세. 요즘 15, 16세 같으면 아직도 부모들 앞에서 응석 부릴 나이, 투정할 나이. 그런데 15, 16세의 나이에 이방 나라에 포로로 붙잡혀갔어요. 포로의 주인 된 나라, 그 왕 앞에서, 수많은 방백들 앞에서 그들이 얼마나 주눅이 들었겠어요.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왕의 명령을 따라서 황관장이, 관원들이 그 나라의 신에게 제사를 지낸 고기를 먹도록 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누가 거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그 자리에서 뜻을 정하.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결코 우리는 하지 않을 거예요. 뜻을 정하. 방관장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먹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먹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왕의 명령, 그리고 그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환관장의 그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심령이 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향 아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풀무불시험,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지금보다 7배 더 뜨거운 풀무불 속으로 던져넣는다. 여러분, 그 이글거리면서 타는 풀무불, 그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시험을 당했는데 거기서 어떻게 그것을 거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해서 우리가 풀무불 속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그곳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지 않으셔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새까맣게 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용기와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심령의 강함에서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끌려갑니다. 로마로 끌려가는 그 배 지중해 한가운데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납니다. 선장과 선주와 거기에 탄 모든 관원들, 그리고 그 안에 탄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있는 그때 사도 바울이 쇠사슬에 묶인 죄수의 몸으로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우리 주님이 어젯밤 나에게 나타나서 결코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수의 몸으로 그렇게 외칠 수 있었던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심령의 강함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속 사람이 강한 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날은 위기의 시대입니다.